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화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게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주님의 은혜로 또 다시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간과 또 몸을 건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각자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오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헤아려 보오니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케하시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여정에 다른 어떠한 장애물과 모든 시험거리들, 유혹거리들 능히 잘 극복해 나가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영상으로 새해 인사를 처음으로 드리게 돼가지고 송구합니다. 저 말씀 광고 지난 들으신 바와 같이 그 대상포진이 제가 연말에 성탄절부터 좀 몸에 와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냥 몰랐어요. 대상포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치통이 너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해서 치과에 갔다가 뭐 이상이 없고 또 뭐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몸살 기운도 있고 하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귀도 아프다고 하니까 뭐 해도 이상이 없다 그러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수요일쯤 이제 수포 발진이 좀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머리 한쪽 두피 전체와 얼굴로 이렇게 좀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해도 이게 나아지질 않고 계속 퍼져서 어쩔 수 없이 뭐 좀 입원 치료를 병원에서 권해서 다행히 또 병실이 있어서 금요일에 입원했다가 엊그제 수요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좀 얼굴에 좀 이렇게 흉한 자국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이게 머리 쪽에 많고 그 얼굴은 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치료되고 있고 또 아직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하면은 그 머리가 울리고 또 이렇게 머리카락만 만져도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이발도 아직 못하고 그런 모습인데 좀 더 나아가지고 주일날은 더 깔끔하고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뵙게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느린 거는 이해해 주세요. 이게 말을 빨리 하면은 머리가 울려서 아파서 말을 천천히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실은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새해 복만 받으면 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복만 받으면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아멘. 새해 첫 이 말씀이 민수기 묵상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승현 강도사님은 은혜를 많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느낌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 이승현 강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뭐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 한국 교회 다음 세대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건 잘 또 감당하고 계시고, 더불어 우리 전도사님, 이기정 전도사님이나 곽성광 목사님에게도 우리 교회에서 주신 사명과 또 앞으로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될 사역의 길에서 만날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잘 또 이겨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민수기 성경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은 저 고핫 자손과 그다음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지금 이 레위인들 중에서 이 성막을 섬기는 그런 임무를 맡은 각 그 레위 지파 내에 또 한 계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이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물론 이제 레위는 벌써 이 시점에서는 조상이지만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고, 그 각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그때는 성막이죠. 성막과 하나님의 이 제사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상세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나 민수기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저는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돌아가셨는데 뵙고 싶은 분. 어떤 교회는 무슨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교회를 안 가고 여전히 모여가지고 다른 목사님도 안 모시고 그냥 그 목사님 설교만 주구장창 듣는다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할 건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그 목사님이 그리웠고 이제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근데 꿈에라도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라든지. 그건 얼마 전에 또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는 화면상으로는 구현이 다 되죠. 돌아가신 분의 그 음성이나 생전의 그 모습의 움직임을 그래픽과 이 음성으로 재현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점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나고 싶죠. 그 마음이,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저는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용이 어떤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혹은 뭐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데서 벌써 저는 마음의 감격이 있는 상태가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거나 인정하기 싫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이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읽기가 싫고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싶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그냥 뭐, 올 한 해 365일, 벌써 5일 지나갔네요. 매일 아침에 있을지어다. 그분의 인생이 복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감히 축복합니다. 그런 분의 인생에는 흔들림이 없으리로다. 그런 분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리라. 그런 분의 인생에는 모자람도 없으리로다. 원망 불평거리도 없을지어다. 축복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거 목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고핫 자손에게 준 임무가 이제 지성물 중에서 칸 막는 휘장과 가죽으로 덮고 이런 일들을 하라 그랬고, 떡상이 있죠.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게 그 떡입니다. 진설해 놓는 떡. 빵이죠. 그때로 빵. 밀가루로 빵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올려놔야 되는 게 늘 있었는데 그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순금 등잔대와 불집게와 불똥 그릇과 기름 그릇과 그 등등과 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또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고핫 족속, 게르손 자손, 그 다음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해서 오늘 임무를 다 하나씩 주는데, 이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그 시작과 끝을 사람들로 하여금 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들로 하여금 맡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천막을 치는 이 고핫 자손 한 명이, 야, 내가 천막 엄청 잘 치지 않냐? 내가 짱이지, 내가 아주 끝내주지, 내가 천막 하면 내가 김천막이야,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놀고 있네, 그러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핫 자손으로 부르셔서 여기다가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네가 천막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무슨 상관이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쟤보다 돈을 좀 더 냈는데요.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교회 좀 더 오래 나갔는데요. 아니요, 목사님,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말도 잘하고 성경도 좀 더 아는 것 같은데 봉사도 내가 더 아냐. 그런 게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줄 세워놓고 이제 하나씩 줍니다. 야, 너는 이 그릇을 맡아라. 너는 이 고기 갈고리를 맡아라. 너는 부삽을 맡아라. 군대 가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씩 이제 맡은 걸 주면서 지 구역을 정해주고 다 그 자기가 관리하게 하고. 군대는 돼요. 군대랑 회사는 그게 돼요. 안 되면 자르면 되니까. 때려가지고 하게 만들든지. 이때도 됐을 겁니다. 안 그래, 이거 잘못하면 죽으니까, 성물들을. 근데 오늘날에 안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히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자발성의 원리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들은 뭐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다고 다 관두면 뭐 저도 그만하게요? 저도 사실 뭐 별 재미없으면 그만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마는 거는 그건 어린애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것도 있는 거고, 나하고 내 옆에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도 있는 거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이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정말 물품들 하나하나까지 다 언급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막 전체를 우리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보면, 그래, 나는 어디쯤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여기 보자기일까? 여기 기름 무슨 그릇일까? 불집게일까? 기둥은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이게 막 갑자기 아플 때가 있어서, 기둥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이 덮개와 무슨 휘장과 말뚝 하나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이 물건들조차 이렇게 챙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하찮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이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여기에 내 마음의 뿌리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박수 받으려고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누구에게 뭘 더 받으려고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교회 떠난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내가 우리 서일교회에서 한 따까리 하고 있어, 이런 거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떠난 사람들은 이미 핫발이에요. 이런 정말 저속한 용어를 사용해 죄송합니다만, 힘들다고 그냥 지 살 길 찾아 떠나는 사람은 그냥 그만큼이에요. 제가 감히 판단합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고 떠날만 해서 떠나겠지만, 가족을 버린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말씀 모르십니까? 이미 급이 달라, 급이. 남아 계시는 분들과 떠나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과는 급이 달라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을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 자리에 소중하게 꼭 있어야 되는, 이 언급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이 와 닿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일의 처음과 마지막, 성막을 철거해서 움직일 때도 또 다시 설치할 때도 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기쁨과 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원동력이라는 거.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가 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지만 하찮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하찮은 것이 사실은 나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찮지만 귀히 쓰신다는 거. 그에 대한 또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나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밥만 축 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시간만 보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뭐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재밌지. 자기가 하면 되는 사람 뭐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서 받을 것도 없어요. 자기가 여기서 다 재미 봤잖아요. 근데 안 되는 씨름을 되지 않는 능력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말씀이 지금 잘 보세요.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맡은 직무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르손 자손은 고핫 자손이 맡은 거에 손대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전체는 또 아론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맡은 거에 손대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과 이 일들과 이 직무들의 모든 짜인 조직과 이 모든 게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게 잘 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과 질서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인데? 그 누굴 위해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 마지막 날에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왔거든요? 하나님, 그래, 뭐 한 거는 그래 열심히 했구나. 근데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렇게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때 부끄러울까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잘해서 인정받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뭐 교회보다 다른 사역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맡기신다면 있겠죠? 교회에서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있으실 거고 개인적인 뭐 목표도 있으실 거고 다 있으실 텐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대박 나시고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일만 하는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책임을 못 져드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로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그것을 말씀의 질서 아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른다면 지도를 받으셔야 되고 그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잠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나 이런 것들에 유연해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단언컨대 2023년 12월 말일까지 우리 중에는 저는 감히 정말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권사님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권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는 정말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1년을 살아온 그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지고 중간에 오랜만에 제가 보니까 이 컴퓨터가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중간에 잠깐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설교가 길었던 것 죄송하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질서대로 그런 것들을 누리며 또 따라가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는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닿을 수 없는 하늘 보좌로부터 이 말씀을 내려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의 한 자락 끝에 저희들의 이성과 감정이 의지가 닿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귀 쓰는 그릇이나 천이 쓰는 그릇이나 모두 귀히 여기시고 정말 지렁이 같고 아무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식어버린 가슴과 잃어버렸던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드리는 모든 예배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온 가정과 공동체가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흥을 잘 따라가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더욱 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때보다 말도 좀 느리고 설교도 또 길고 그랬네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건강상의 이유였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새해 첫 주일에 뵙지 못하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더 건강해져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로 선한 영향력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의 힘이 되는 목사가 더욱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